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통일 찬송가는 360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통일 찬송가는 360장, 1절과 2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를 살다가 평안히 오늘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머물라고 하신 자리에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이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분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각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을 내가 충동시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메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11장과 12장과 반드시 연결해서 읽고 이해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사야 10장과 11장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었죠. 메시아가 오시면 평화가 임한다. 그리고 저 유명한 말씀, 하나님 나라를 그림 그리듯이 묘사한 말씀이 바로 11장 6절입니다. 우리 11장 6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예담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11장에서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포로된 자들도 다시 꿈꾸듯이 이 고향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될 것을 기쁨으로 예언하시는 장면이 11장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12장에서는 그렇게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이 찬양과 환희의 찬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장 1절과 2절을 저희들도 같이 읽으면서 나를 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2절을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게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네, 그렇게 이제 11장과 12장이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그려놓으시고 12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돌아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3장으로 넘어오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다시 이어집니다. 이 경고는 오늘부터 이어지게 될 열방들을 향한 심판이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벨론입니다. 이 두렵죠. 무겁고 장엄하신 하나님의 이 모습이 나타나죠. 군대를 소집하시고 군왕으로 진격해 오시는 하나님이신데 진노의 병기가 온 땅을 멸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3장의 주제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죠. 여호와의 날. 13장 6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은 참혹하고 두렵고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가 여과 없이 바벨론에게 계속 쏟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장 1절에도 그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똑같은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11장과 12장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같은 날인데 한쪽에서는 벅찬 환희로 찬양을 드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애곡하라, 고통의 울음소리가 땅을 뒤덮습니다. 이사야는 그날의 바벨론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날인데 한쪽에서는 환희의 찬가가 또 한쪽에서는 애곡의 노래가. 여러분, 오늘 심판을 받고 있는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 황금의 나라, 초강대국, 화려한 문명이 발달했던 나라로 기록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 화려함에 관심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땅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어둠을 기록하고 지적하십니다. 이 바벨론은 그 영적인 어둠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의 적, 이 어둠의 암흑 요새 같이 상징되는 곳을 바벨론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인간과 모든 권세들의 영광과 교만의 대변자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13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 2020년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교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장 10절이죠.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이지 아니할 것이로다. 11장 같이 읽을까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당시 바벨론의 왕들이 자신을 하늘의 별처럼 높였습니다. 태양같이 이렇게 높입니다. 그 바벨론의 왕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도 빛을 내지 않을 텐데 하물며 하늘의 별처럼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이 빛은 아예 없어질 것이다. 너희의 교만이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11장과 12장의 찬가를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13장에 교만을 경고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교회에는, 우리의 목장에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죄가 교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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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읽으며 교만을 경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동일 찬송가 360장입니다.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특별히 4절 찬양을 보시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을 보여주며, 이사야에게 임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3절과 4절을 찬양드립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11장과 12장에서 그리고 13장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오늘 13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으니 애곡할지어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몰랐고 알면서도 거부했던 사람들은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서로 얼굴을 보며 서로 놀라고 그 얼굴이 불꽃같이 달아오르리라. 그때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귀하게 희귀하게 하리로다. 다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하나님, 교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오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을 순종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살아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13장 전체를 다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잔혹하고 맹렬히 노함이 있고 황폐하며 죄인들의 멸함이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는 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는 날, 하나님 진노의 병기가 온 땅을 멸하러 오는 날, 하나님 그날을 하나님 아버지 경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는 사람들이 쫓긴 노루나 양처럼 본향으로 도망을 가도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고 어린아이들 어른들 하나님 아버지 이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찬미하고 나를 구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주님께 엎드릴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참으로 마지막 날임을 마지막의 마지막이며 그날이 곧 가까웠음을 우리가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날에 주님을 위해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일에 대하여 경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또한 내일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그날이 우리 인생에 아주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가 한 명으로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아끼며 무엇에 집중하며 어떤 기도를 드리며 서로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위로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직 젊고 힘이 있으므로 내 날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며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무분별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모으고 채우고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 흘려보내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마지막 날이 마치 내일 오는 것처럼 종말론적 신앙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으신 우리 이승준 목사님, 할아버지 하나님 종성형님,
아버지리 하나님 아버지 유진자매와 정화자매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잡동물을 맡으신 우리 공주 권사님 또 아버지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중고등부 아이들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날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맹렬히 분노하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근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침에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지 않을 것처럼 다들 살아갑니다. 끝이 오지 않을 것처럼 다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고돌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11장의 하나님 나라와 12장의 찬가가 허락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크신 영광 보여주며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찬미하며 참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들의 입에서 주님 앞에 엎드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입에서 감격의 찬가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흘려보내며 연합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침에 여기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더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